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주께 맡겨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별일 없으셨죠?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2012년도에 캐나다에 왔거든요. 2012년도 5월 30일 수요일인데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왔을 때 제가 피터보로에 있는 교회를 이제 부목사로 갈 때 처음에 수요일날 저녁에 왔는데 한국에 있다가 딱 캐나다 오니까 저녁에 도착했는데 가도 암흑 속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어둡고 아주 불빛이 없는 이제 고속도로도 너무 어둡고 시골도 좀 약간 시골이니까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이 깊었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막내 시온이가 벌써 태어났는데 지금 벌써 5학년이 됐고 첫째가 그때 3살이었고 둘째가 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어려웠고 우리 가족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이제 이민생활을 시작한 거죠. 지금 벌써 우리 아이들이 9학년이 됐고 7학년이 됐고 5학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의 손이 안 탈수록 오히려 자기들은 잘합니다. 하나님 손이 잘 타면 하나님이 그들을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영적인 말이죠. 부모님들 케어가 필요하고 조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충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아이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 그러시겠지만 처음으로 이제 본토 친척 집을 다 떠나셨잖아요. 그렇죠? 한국을 떠나셨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는 많은 일들도 겪었지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이것이 계속 반복될수록 때로는 막 화가 나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저 얼굴 보시면 아시겠죠. 참 긍정적으로 생겼잖아요. 어떤 분은 참 낙천적이다 그 정도로 제가 긍정적인데 캐나다 이민 오니까 점점 이게 긍정적인 것이 점점 빠지고 점점 이게 사람이 다운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영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조차도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저를 더 낮추시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더 연단하시고 저를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혔을 때 때로 길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수가 없고 때로는 방법이 없고 야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캐나다가 영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미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정말 내 고집과 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터널과 때로는 어려움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둠인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도 밝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상황은 돈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참 상황이 꼬이고 막 자녀들도 막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직장도 문제가 되고 사업도 막 이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어떤 상황을 가져와서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미래의 것을 현재의 걸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미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 4,300년 전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믿을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이웃 모든 가정을 이제 친척들 떠나고 내가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도 아니죠. 보여줄 미래에 보여줄 땅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뭐예요? 미래의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지금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참 어리고 저 아이가 뭐 할까? 미래를 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자녀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을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순종했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8절 쉬운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저도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렇게 계산하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계산한다는 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에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계산도 필요하고 때로는 정확히 이렇게 계획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터보로 교회 갔을 때도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때로는 문제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무모해 보이는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당장 짐 싸서 지금 가족들 데리고 내가 지금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장자인데 친척들과도 잘 관계도 좋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짐 싸서 너희들 가족만 딱 가라. 우리가 만약 이런 말씀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 군데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주님 잠깐만요. 저는 지금 잠깐 이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하지 않을까요? 내 나이가 있는데 나 이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지금 체력도 안 좋은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계획, 방법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고 고민하고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일단은 우리는 거부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모해 보일 것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을 그것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보기 샘플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안개지만 걷는 거예요. 길이 있다고 믿고. 내비게이션 없어도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거죠. 가끔 그럴 때 없습니까? 저도 가끔 드라이브 하다 보면 그냥 북쪽으로 한번 가보자. 내비게이션 그냥 가는데 아무튼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는 나만 믿고 나의 말에만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가 75세입니다. 75세. 어느 정도의 삶의 경험과 지식, 세상을 보는 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보고 순종하며 따를 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 지식, 생각, 계획 다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든 것이 변화됐는데요.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응답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보라는 성령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저 준비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누가복음 10장 읽어봐라. 읽어봤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서 제가 주님의 강력한 그 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때로는 무모하고 계산해봐도 안 맞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는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그 인생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후손들 모두도 책임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에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분명히 자신과 가족, 친척들을 향한, 아내를 향한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후에 대한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짐을 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일단 떠나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떠나면 발을 내디디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만 신뢰하고 나만 보고 나만 바라보고 내 음성만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고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을 위해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만약에라는 말로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혹시 만약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혹시 이게 안 풀리면 대출을 못 갚으면 뭐 직장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만약에 혹시 이렇게 되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염려의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염려와 걱정들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와 구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신다.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멘. 가장 좋은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말을. 그럼 어떤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이어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만약에가 아니라 만약에 혹시 안 되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맡긴다는 것이 쉬운가요? 쉽진 않아요. 좀 어렵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를 주님께 잘 맡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죄와 실패,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과거의 지난 얘기죠. 다 맡깁니다. 용서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죠. 기도하셨죠?
기도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이 변화되지 않은 자아에 대해서 막 십자가 못 박고 가슴을 쳐가면서 막 그냥 너무 육체를 치면 안 돼요. 그 마음, 심정으로 하시겠죠. 아주 간절한 마음이겠지만 아직도 여러분 못 맡기면 안 되겠죠. 이 모든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의 문제는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서 해결받는데 혹시 우리의 미래는 다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미래만큼은 혹시라도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맡겼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맡깁니다 말하지만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내가 앞서서 막 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해결받는 것,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해결받는 것,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미래의 문제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맡기고 완전히 떠났을 때 주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임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붙들면 미래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나 무슨 전쟁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서 막 스트레스 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들은 재앙이 아니라 말씀을 평안이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 우리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뭐예요? 전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 얼굴이 평안해야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예수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서로 다 인상 쓰고인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2000년 전 빌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늘 빌보서가 그런 말씀이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거칠고 강한 사람들이죠. 간수들은 그들은 늘 죄수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은 뭐예요? 그냥 죄수한 사람이에요. 또 죄수한 사람 들어왔네. 죄수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무서운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있었고 그런 현실들이 사람들을 더 낙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더 어둠 가운데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바울의 사역도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끝난 거죠. 바울이 사역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 중에 몇 명은 바울이 정말 경건한 자라면 아무도 그를 감옥에 보내지 못했을 거라고 비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야, 경건하면 네가 왜 감옥에 가야 돼? 하나님이 승승장구 시켜야지. 왜 잘되게 해줘야지? 왜 갑자기 끝이 안 좋아? 뭐가 안 풀려? 왜 그렇게 돼? 왜 암에 걸려? 왜 병에 걸려? 왜 문제가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도고 정말 위대한 사역자인데 왜 또 감옥에 갔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성도들의 오해로 인한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논쟁도 많이 생겼죠. 네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쉼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세운 사역자들과 교회들은 잘 성장하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잘되고 다 잘되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지금 묶여있는 것입니다. 다 잘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야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혹시 무슨 잘못했나? 저 사람 뭐 죄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이죠.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사탄이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교회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자기의 문제 가운데 또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절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죽도록 전했는데 이제 말년에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주님? 은퇴도 좀 영광스럽게 하고 좀 잘하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좀 은퇴를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은퇴를.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은퇴하게 생겼어요. 지금.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왜 저 사람 저렇게 합니까?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했지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서 매일 불평하면서 왜라고 자꾸 했다면 바울은 우울증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편지에 보니까 어떻게로 환경의 문제를 뚫고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6절 7절을 보십시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그리하면 감옥에 있든 뭐 우리가 집에 있든 뭐 교회당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 고백처럼 바울은 육신으로는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제 19살 되면 대학교를 가잖아요. 킹스턴도 가고 런던도 가고 막 흩어지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옆에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마음 누가 지켜줘요? 누가 조언해줘요? 누가 붙들어줘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낼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보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죠. 왜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 그리고 그 음성 순종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니까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이 간증의 현장이 된 것이죠.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는 상황이 이러니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바울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 상황을 뛰어넘는 말을 고백하는 바울. 이런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기뻐하라, 컬트패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으로 올 수도 있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내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살기로
마음으로 확정했고, 나는 다시 한 번 더 감옥에서 지금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 나는 더욱 기쁘다. 할렐루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아니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일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울처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것을 주변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결정하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16절에 보시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래야 내가 발냄을 치며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늘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인생의 끝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살다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다 이렇게 다르지만, 이렇게 다 정해져서 이렇게 나이대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어떻게 죽는 순서는 없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도 달려와서 안고 우리도 주님 품에 달려가서 안기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정말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다 우리에게 씌워주는 복된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 감사했다는 것. 지금까지 부족하고 뭐 잘못한 것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그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